아가서 4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동산 세 번째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가서라고 하는 이 책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Song of So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 그러니까 최고의 노래, 뭐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할 수 있겠죠. 노래인데 노래 중에서 최고의 노래, 노래 중에 노래라,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노래가 그렇게 많은데 노래 중에 노래, 그게 뭘까? 사랑을 노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요 중에서도 제일 많은 내용이 뭐냐? 가사 중에 제일 이렇게 아리게 또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우리가 읊조리는 그러한 가요가 있다면 그 내용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이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면 뭐든지 좋아져 보입니다.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하죠. 사랑의 그 감정이 이 마음뿐만 아니라 그의 말과 그의 행동 속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랑의 감정을 노래로, 그래서 이 아가서의 내용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러한 사랑의 감정을 서로 대화하듯이 그렇게 쓰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이 아가서를 읽으면 내가 어떤 여인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이렇게 이 위대한 솔로몬이 이렇게 사랑을 했구나, 나도 이와 비슷한 사랑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또 열망하는 사람은 이 아가서를 읽으면 그러한 이 사랑의 그것을 깊이 깨닫고라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여기 지금 다 장가간 사람들이고 다 시집간 사람들이라서 이 아가서에 대한 깊은 내용을 뭐 다 알고 결혼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내가 사랑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저기 종원이하고 여기 그 장가 안 간, 그리고 시집을 안 간 몇 사람은 대상자가 별로 없어가지고 여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 것처럼 뭐 앉아 있지만 사실은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이 어떠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아가서가 기록됐는지를 우리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원래는 이 성경 중에 여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는 어떠한 그러한 행동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건 성경에서 빼는 게 안 낫겠나?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빼고 안 빼고의 그 모든 결정이 성도들이 모인 것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경이 시작된 거예요. 왜 이 아가서가 들어져 있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이 아가서를 보면 천하지천한 우리와 같은 그 사람,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 아가서,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성경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너무나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당대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열망하는 똑똑한 사람 중에 최고봉의 솔로몬이 있었고, 권력의 최고봉의 솔로몬이 있었고, 그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의 최고봉에는 솔로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 왕이 치리하던 시대가 이스라엘 왕국의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당시 거의 모든 중동 지방의
모든 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강대국 중에 강대국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것이 없었고 지식도 지혜도 세상의 권세도 모든 재물을 다 가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경험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험. 이 쾌락을 다 경험했어. 만일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이 누렸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다. 우리는 다 못하잖아요. 다 못하고 갑니다. 이 땅에서. 별로 동의를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다 못하고 갑니다. 여행도 다 못하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웬일입니까? 왜 이렇게 삭막하고 듣는 자세가 영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는 다 못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태어나 있습니다. 가진 것도 우리가 비교해서 그렇지 그 사람이나 우리가 가진 거나 삼시세끼 밥 먹는 거에 있어서 그 적금 통장의 그 단위가 좀 다를 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저와 여러분들 그 비교 열등 이런 거에서 괴로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눈물 흘리지 말기 바랍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아멘 세게 하는 거 보니까 다 그런 사람처럼 다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는데 이 술람미 여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 여러분 너무 놀랄 거예요. 그가 귀족의 딸도 아니었고 왕가의 딸도 아니었어요. 아주 비천하디 비천한 그 포도원에 이렇게 그것을 지키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어요. 위대한 솔로몬 왕이 만나기에는 너무나도 하찮은 여인이었어요. 포도원직이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이 궁궐을 짓고 부족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이 솔로몬이 이건 전승이에요. 이거 성경에 안 나온 거예요. 또 이거 우리 목사님 또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 막 한다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제가 먼저 얘기해요. 전설. 궁궐 다 짓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소를 다 짓고 그리고 이제 좀 한가해서 사냥을 하러 갔다 그러는 거예요. 사냥을 하러 가는데 포도원을 보니까 어떤 한 여인이 그렇게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피부색이 까만 흑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흑인 하면 뭐 못생긴 것 같고 뭐 그럴 것 같죠. 저도 옛날에 23살 때 대학 졸업하자마자 배낭 하나 메고 성경 읽다가 감동이 너무 돼가지고 내가 이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 한번 걸어가 보자. 그리고 비행기 타고 갔자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는 직항로가 없었어요. 외무부 여권과 가지고 여권을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갔는데 한 번에 갈 수가 없어가지고 독일에서 거쳐서 이스라엘로 들어갔어요. 올 때는 거꾸로 했구나. 화란을 거쳐서 이스라엘 들어가고 올 때는 독일 거쳐서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한 20시간 정도 간 것 같아요. 기다렸다가 다시 가고. 미친 거지. 성경 읽다가 너무 감동이 돼서 주님이 거셨던 그 땅을 내가 걸어야 되겠다. 그리고 가방 하나 메고 갔어요. 가서 몇 개월 동안 그 라키시 모샤브라고 하는 라기스, 성경에 보면 라기스라고 하는 그 곳에서 그 포도원에 제가 가서 일을 했어요. 그 포도원, 포도원 지기를 한 곳입니다. 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 그냥 빠졌는데 솔로몬이 포도원을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그 포도를 이렇게 손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얼굴도 까무잡잡하고, 이 여인의 이 팔자가 센 여자라서 집에서도 쫓겨나서 포도원에서 포도원지기를 하는 여인, 그 여인이 솔로몬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때부터 솔로몬의 마음에 그 술람미 여인이 자꾸 아른거리는 게 아니라 자꾸 마음에 차기 시작한 거예요. 이 첫눈에 반한다는 거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 여긴 사랑을 했는 거야, 안 한 거야? 여기는 첫눈에 반한 거예요. 첫눈에. 헤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아가서에 기록을 한 거예요.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이름도 없고 아무 배경도 없는 아주 비천한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된 거예요. 신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의 이해의 차이가 너무나도 큰 그러한 갭이 있는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일명 신데렐라의 탄생을 이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보여줘요. 이 원조라고 얘기하면은, 신데렐라의 원조라고 하면 이 술람미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읽다가 많은 그 소설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양반들은 믿지를 않네. 전혀 반응도 없고. 근데 왜 그러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사랑이 무언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그 이야기가 솔로몬과 비천한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이야기를, 제가 아까 예수님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 아가서를 읽지 않으면 절대 이 아가서는 풀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지극하셔서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 아가서의 사랑의 이야기로 절정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울타리 얘기하다가 끝났어요. 이제 세 번째, 우리 주님의 동사는 비어 있다, 있지 않다. 이제 그 얘기 이제 한번 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의 동사는 비어 있지 않다. 거기에는 늘 꽃이 가득하다. 과거에도 많은 꽃들이 있었고 현재에도 많은 꽃들이 있다. 믿는 사람들이 바로 주의 동산을 가득 채우는 꽃이다. 지난 시간 제가 설교하고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전하려고 하니까 어느 아주 이쁜 여인이 벌써 다음 설교할 거 다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이 양반은 한번 들으면은 이렇게 상상의 나래로 다 그걸 깨고 있나, 참 훌륭하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이어서 또 속 깊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주님의 동산에 있는 꽃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주님의 동산이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동산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세전에 벌써 초대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을 떠서 주님의 동산에 다시 심은 그러한 일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동산의 이 꽃에 대해 바로 세상에 살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천국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사람들은 주의 동산에 심어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보면 그 모든 꽃들이 서로 같지만, 어떤 점에서는 이 세상의 정원에 있는 들꽃처럼 가지각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이 서로 가지각색으로 다른 것처럼 여러분 똑같지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봐요. 제가 서울시청에 꽃이 이렇게 봄에 이렇게 꽃을 피워놓는데 다 빨간색이어 봐봐. 재미있겠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꽃들이 빨주노초 파남보 아주
아주 다양한 색깔이 있는 것처럼, 다양한 꽃이 있는 것처럼, 꽃도 생김새도 큰 거 있고 적은 거 있고 가지각색 버라이어티하게 싹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얼굴도 다 똑같아 봐봐. 다 이승기처럼 멋지게 생겼다고 생각해 봐봐. 내가 볼 때 이승기가 잘생겼다 이 말이에요. 남들이 볼 때 못생길지 몰라도 다 그렇게 다 그 얼굴로만 딱 찍어서 나왔다고 해봐봐. 질려요 안 질려요? 내 얼굴도 이승기, 제 얼굴도 이승기. 그러면 다 똑같으면 어떻게 해? 중국 사람들이 한국 오면 놀랜다잖아요. 다 얼굴 똑같대. 다 수술한 거야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느냐면,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르듯, 목소리도 다 다르듯, 여러분의 성격도 다 다르듯 하나님이 똑같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쌍둥이도 달라요. 쌍둥이도. 일란성, 일란성 쌍둥이가 다 달라. 다 달라. 똑같이 얼굴 했어도 다르다. 정원에 있는 꽃들처럼 가지각색의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러한 꽃들,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마다 주의 동산에 심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꽃들은 모두 닮았습니다. 같이 볼까요? 첫 번째, 그 꽃들은 모두 닮았다. 누구 닮았냐? 하나님을 닮고 주님을 닮고 성령님을 닮았다. 그 꽃들은 모두,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그 꽃들은 모두 옮겨 심어졌다. 세상에서 주의 동산으로 다 옮겨진 자들. 성경은 이것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었던 여인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게 무엇이냐? 이 땅을 살지만 여러분이 죽음이라는 그 터널을 지나 주님을 만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장소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죽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요, 주님을 다시 만날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성경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엄마의 뱃속에 10달 있다가 나옵니다. 10달 동안 있을 동안에 여기가 세상인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엄마 뱃속을 통해서 탈출하고 난 다음 우리가 응애 하고 나오는 그 순간 울면서 세상을 두리번거리니 또 다른 세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너머의 세계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도서관에 가보세요. 도서관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까? 그 책은 그 땅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철학적인 사고를 하고 어떻게 누리고 어떠한 경제와 어떠한 문화와 어떠한 즐거움과, 그 책독에 다 있어. 그런데 이 땅 안에서야 영원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오직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외에는, 여러분 아무리 뒤져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도서관에 가서 여러분 죽고 난 이후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책이 몇 권이나 있는지, 그리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책이 몇 권이나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이 죽음의 세계를 넘어 영원한 세계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모임인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여러분이 힘을 쉬어도 가장 편하게 쉬울 수 있는 이러한 주일날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영원히 천국에 있을 것을 기약하면서 여기서 훈련하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 목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러한 신전 의식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꽃들은 닮았지만 그 꽃들은 모두 세상에서 옮겨져 있는 사람, 주님의 동산에 새로 옮겨져 있는 장소, 심겨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꽃들은 어느 하나도 그의 동산에 자연스럽게 자라난 꽃이 없었습니다. 다 세상에서 이식되어 주님의 동산에 심겨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죄의 중에 태어난 사람들인 겁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아담으로부터 태어날 때 아담으로부터 지은 원죄, 내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엄마 아버지 앞에 한 번도 가슴에 상처 한 번도 안 주고 나 잘 섬겼다 저요. 여러분 엄마 아버지 앞에 얼마나 피눈물 흘리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걸 보니까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인가요? 저는 우리 엄마 생각하면 너무 미안해요. 우리 엄마 41살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살아 계셨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정말 너무 고마워요 어머니. 제가 진짜 회개하면서 그렇게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천국 가서 어머니 만날 때 어머니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됩니다. 살아생전의 효도지 죽고 난 이후에 제사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영혼은 다 하나님 아빠에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음으로 성경에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앞에 있는 부모님도 못 섬기는데 하나님 섬긴다고? 다 거짓말인 거예요. 앞에 있는 선생님도 잘 못하는데 앞에 있는 목사님도 잘 못 섬기는데 교회 생활 한다고? 그거 아니에요.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이 최고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꽃들이 다 옮겨져 심었어.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어. 아담의 원죄 그리고 내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로 인해서 나는 절대 주님의 동산에 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뿌려 나의 머리로 짓는 죄 때문에 가시 면류관 쓰시고 나의 손으로 짓는 죄 때문에 대못을 받으시고 내가 욕심으로 짓던 이 배에 창을 받으시면서 내가 죄로 빨랐던 이 발에 대못을 받으시면서 내가 너를 피 흘려서 너를 이렇게 사랑해. 이게 신약의 사랑의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피를 흘리셨다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사랑을 받은 자의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을 살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지 않아. 사랑에 대해서 너무 인색해. 긍휼을 베풀지 않아.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음에도 타인에 대해서 너무 냉담해.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인가요? 아닙니다. 사랑은 정가되어 있고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강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성령님이 거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통로가 되어 사랑을 흐르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족에게 아이들에게 엄마가 모유를 먹일 때 이렇게 먹여요. 내가 머슴 알아서 그거 잘 몰라. 근데 우리 집사람 보니까 이렇게 먹이더라고. 근데 애가 이렇게 눈을 맞으신다니까 엄마를 보면서. 근데 그 눈이 사랑의 눈이야. 이건 해본 사람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정이 대단한 거예요. 그냥 젖 먹이면서 이게 그냥 사랑이 흘러.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깝깝해요. 흘러. 근데 그 사랑이 뭐냐? 엄마가 날 사랑하는구나. 본인은 엄마도 아이를 끊고 사랑의 그 관계가 느껴져요.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지옥 백성 된 우리를 천국으로 이식시켜 놓으셨어요. 바꾸어 놓으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가는 게 아니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유의지인 우리 인간이 본연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야. 저는 감리교의 그런 신학과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성경은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는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죄중에 태어난 우리가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간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을 통해서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인이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부르신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됐어요. 주님의 은혜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먼저 선택해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띄울 때 brother and sister 이렇게 써 있어요. 형제 자매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야 자매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 로만 캐톨릭이 너무 그걸 써가지고 우리는 사람들마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는, 이 형제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제 자매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남이 아니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인 거예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시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 된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매 된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한번 서로의 사랑의 교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뭐 이렇게 해도 뭐 은혜가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형제 됐어요. 우리는 자매 됐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식을 통해서. 이런 점에서 주의 백성을 모두 닮았어요. 누구 닮았냐? 주님을 닮았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닮았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닮았다라는 것이,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닮은 자,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쟁이들 이렇게 비아냥거렸던 이야기예요. Christ,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에서 따라가는 자들, 크리스찬.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도 타인을 향한 그러한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내가 스스로 사랑하는 그게 한계가 있어.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을 얘기할 때 이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해요. 필로의 사랑을 얘기해요. 에로스의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을 세 가지로 구분했다고, 그리스 사람들은. 근데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원래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 사랑이라는 말이 아가페가 없었어. 원래 두 개밖에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비칠 때 그 사랑이 너무 넘쳐서 아가페라고 하는 이름을 따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아가페로 표현한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우리는 다 옮겨진, 세상에서 옮겨진 자들이다라는 것. 두 번째,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의 꽃들은 모두 다 뿌리가 서로 같다. 여러분, 뿌리가 같아. 주님의 뿌리가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내 뿌리가 누구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맨 처음 느끼는 게 내가 누구에게 속했고 누구 일하다가 무엇하다 가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저는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누구고
무엇 하다가 어떤 옷을 입고 어디 서 있어야 되고 내가 뭐 하다가 이 땅에 있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내가 흙으로부터 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제 죽으면은 우리나라 이제 장례 문화가 이제 시체를 묻을 수가 없어. 땅에 법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 이제 화로에 들어가야 돼. 들어오고 나면 얼마 되냐면 요만큼 나와. 요만큼. 그것도 밀가루 약간 섞어가지고 하얀 거 해가지고 회반죽 해가지고 요만큼 나와. 한번 뿌리게 돼 있어. 여러분 다 흙이요, 진토요, 더스트라고 성경에 써 있어. 더스트, 흙먼지. 그랬던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빚었어. 거기에 하나님의 숨이 불었어. 인간이 됐어.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그 재같이 흙같이 아주 미천한 존재였어. 거기에 하나님의 숨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우리 인간이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 내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흙의 존재요. 우리는 너무 부가치한 존재였어. 근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입김에 붙들려 여러분의 인간이 됐어. 저와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아버지 하고서 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 아담 나온다. 아담 나온다. 아담을 부인한다. 종의 기원을 썼던 그 친구, 내가 책 읽어봤더니 정말 목사 되려고 했던 인간이었어요. 영국에서 최고의 학부를 나왔어요. 근데 그 학교에서 목사 될 때쯤 돼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카파라스라고 하는 그 여행을 하는 그곳에 자기가 먼저 신청을 해. 그 섬에 갔다 오고 나서부터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쓴 책이 종의 기원이요. 이 다윈이 그때부터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성경을 하나하나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무신론을 선택해. 그래서 쓴 책이 바로 종의 기원. 성경에 대해서 가장 많이 반박한 책이 종의 기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진화론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 나온다고. 그리고 나서 아메바 나온다고. 여러분은 올라가서 여러분의 아버지 올라갔는데 아메바 나온다고? 올라갔는데 유인원이 나온다고? 그러면 왜 지금도,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동물원에 가가지고 원숭이를 보면서 우리 할아버지네. 여러분 근데 그들이 왜 지금 안 변해? 그걸 어떻게 풀이할 수 있어? 그걸 과학이라고 얘기해? 저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면 올라갈 아담 나온다. 맨 처음 만들었던 하나님의 작품이 나온다. 난 그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저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창조한 것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배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하고 틀린 거 틀린다고 얘기해야지.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폐악하고 악한 세대입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둔갑시켜서 우리의 지성을, 우리의 이성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봤더니 아니더라고.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뿌리는 아담으로부터. 근데 그 아담이 뭐 했냐? 타락했어. 에덴에서 쫓겨났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죽음이 그에게 닥쳤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죽음이 피할 수 없어. 저와 여러분, 성경은 강건하면 70이요 더 하면 80 산다고 하는데 우리의 하는 것이 너무나도 빠른 화살과 같다고 얘기했어. 저도 이렇게 50대 중반이 넘어가는 목사가 될 줄 몰랐어. 나도 우리 종원이 같은 때가 있었다고. 저렇게 호리호리하고 뭐 이렇게 잘생기진 않았어도 그래도 나만 볼만한 그런 얼굴이었어. 여러분, 다 우리의 젊음은 조금 있으면 시들어 갑니다. 우리 박무선 장로님 저렇게 멋진 얼굴이지만 옛날에 더 멋졌겠죠, 그죠?
흘러가. 다 흘러가.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부르실 시간이 있어. 오늘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거예요. 자, 범규야, 이제 와. 그럼 가야 돼. 다 가야 돼. 여기는 다 순번대로 다 돼 있어. 강희분 권사님 먼저 갈런지, 여기 박문선 장로님, 여기 지성희 권사님 뭐 다 순번 정해져 있어. 황복림 권사님, 김혜석 권사님 뭐 다. 순번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내가 다 간다. 여러분, 우리의 때 하나님이 부르실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있겠지. 어느 날 어느 시간에. 그때 저와 여러분이 나는 주님의 동산에 이식받은 종이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너무 감격했고 내가 세상 가운데 소망이 없고 오직 주님 외에는 오직 주님 외에는 몇 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랑을 체험한 자입니다. 내가 맡은 흔적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사랑하다가, 내 부모님 사랑하다가, 내 아래에 있는 아이들 사랑하다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흔적 남기다가, 바울이 그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의 흔적을 남겼다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그 증거를 드러내는 삶을 살다가 송 오브 솔로몬, 나의 사랑의 애가가 이거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 부름 받을 때 정말 사랑하다가 갔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남아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주님의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의 흔적 속에 사랑한 흔적이 있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성도요. 여러분의 삶의 페이지 중에 사랑을 남겼다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요. 어저께 종원이에게 제가 오늘 5장 할 거라고 했는데 1장 하고 끝났습니다. 이것도 은사야. 이것도. 여러분, 시간이 다 됐어요. 저는 시간을 잘 엄수하는 사람입니다. 58분, 59분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중에 내 마음속에, 내 심정 속에, 내 이성 속에 사랑의 흔적인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옮겨진 자, 주님의 동산에 참여한 자, 뿌리가 그리스도요, 내 아담 이후로 변화된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했습니다. 주님의 동산에 우리는 옮겨 심은 이식받은 자들이요, 우리의 뿌리가 아담의 뿌리요, 그 아담의 뿌리였던 사람들 가운데 남은 자였던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택함을 받아 구원함에 이른 자들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크리스찬,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내가 주님의 크나큰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화신으로, 사랑의 그림자로, 사랑의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서는 귀한 아들과 딸들이 우리 성도의 모든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